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매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독사 특수청소부 그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유족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서 보물찾기 하듯이 막 고인의 방을 뒤진대요. 눈이 빨갛게 혈안이 돼가지고 집문서, 귀금속, 현금, 통장 이런 거 어디 없나?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요, 자기 부모가 고독사를 했는데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눈이 빨간해가지고 막 뒤진. 또 어떤 가족은 둘째 딸이, 그 젊은 딸, 20대 젊은 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엄마하고 언니하고 와서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그 자리에 앉아서 깎아 먹고 있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인의 방을 막 뒤지다가 이렇게 시계 뒤 같은 데서 현금 따발이 막 쏟아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막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개떼처럼 달렸다. 특수청소부는 유족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막 분노가 솟구친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그냥 구경만 하거나 방관하거나, 오늘 방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방관하거나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을 크게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에 주신 심판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1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에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바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에돔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에돔의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까운 친족의 불행과 고통을 방관하고 구경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기뻐하고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죄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말절되리라. 에돔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그죠? 아버지가 같은 이삭.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바로 밑에 에돔이 저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과 이스라엘 유다는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저기 이스라엘과 유다 현재 있는 저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 서편. 저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써있는데 가나안 땅인데, 저길 가려면 저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길로 가는 것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못 들어간다. 여기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공격하겠다. 우리가 통행세를 주겠다. 물값도, 물 먹으면 물값 다 주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말리는 거야. 야. 그러지 마. 에돔은 니네 형제 나라야. 싸우지 마. 좀 힘들겠지만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핀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제가 광야를 한 30분 걸어봤는데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지만은 40대, 낮에.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또 맨날 며칠을 저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라는 거야, 하나님. 왜 그래요? 싸우지 말라. 형제 나라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애굽 나라에게 크게 분노를 하십니다. 자,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늘 본문 배경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보이는 사람마다 죽이고 가까스로 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날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보고 크게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 에돔, 형제국 유다가 망할 때 너네 방관만 하네. 아니, 크게 기뻐하네.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약탈을 하네. 도망치는 사람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네. 이렇게 네 가지 죄를 이렇게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 나라가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친족 이스라엘의 재앙과 고통을 방관했고 또 기뻐했으며 심지어 적국을 도와서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주전 312년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전 312년에 이루어지는데 에돔이요 나바타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실제로 가보면 알아요. 저는 2번이나 가봤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그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지금 요르단에 가야 여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바위산이 정말 그 붉은 바위산이 아름답게 쫙 펼쳐졌는데 세상에 여기가 저는 미국은 안 가봤지만은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려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우리 교회 중축하고 여기 한번 가보시게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갈 줄로 믿습니다. 예. 한 250만 원 정도 들어요. 자,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갈 수 있는 능력과 재산과 아까 아멘 하신 분 늦었어요. 그 가서 보면은 그 해발 1,500m에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2,744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한 3분의 2쯤 올라간 지점 높은 곳에 그 아름다운 그 바위 산들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다 도시를 건설했다니. 제가 찍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나와야죠. 그렇죠. 네. 페트라. 이게 지금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에돔의 수도였어요. 근데 저기 이제 입구거든요. 저 옆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입구인데 2m 입구가. 그리고 저기 사람 보이죠. 사람은 점으로 보이고 높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완전 요새 난공불락. 그러니까 여기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나올 때는 못 나와요. 그냥 다 죽어요. 다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지적하시지만은 에돔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다. 하하하하. 그러면서 막 의시되고 교만했어요. 하지만 에돔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잖아요.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세요? 진짜 허무해요. 그거 생각하면. 성경 예언대로예요. 배신당한다고 오늘 나와 있거든요. 그곳을 지나다니는 실크로드 상인들, 대상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페트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대상들이 이제 여기 와서 물건도 팔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건도 팔고 서로 교류하다가
이렇게 술이 취할 때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대상들이, 아, 근데 여기 비밀 통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에돔 사람들 많은 비밀 통로가 있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 불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 대상들이 이 나바티안, 이 적국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판 거죠. 그러니까 이 페트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면 비밀 통로로 다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감히 우리를 누가 멸망시켜? 라고 교만에 그게 달았던 이 사람들이 무너질 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방관하거나 기뻐하며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바라거나 기뻐해서도 안 된다고 하세요. 자, 이번 주 하가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장 5절.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술 더 뜨셔요. 아주 속 터지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속 터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가져다 먹이고 목말라서 죽게 생겼거든 물을 마시게 하래요. 자,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저는 옛날에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원수? 장로님 있으세요? 저요? 네, 원수는 없네요. 있어요. 아까보다 깜짝 놀랐어요. 예.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몇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야죠. 내가. 원수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네 가지잖아요. 미움, 분노, 증오, 복수. 내가 어떻게 너 잘 되는 꼴 절대 못 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너한테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너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겠지? 나는 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속으로 막 부글부글하고 마음속에 칼을 날마다 가시는 분도 여기는 없어요. 칼을 가고 있죠. 마음속에. 두고 보자는 거죠. 근데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원수가 만약에 굶어 죽게 생겼다면, 목말라 죽게 되었다면은, 또 잘못돼가지고 망했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잘됐다.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네. 망하게 생겼네. 아, 통쾌하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옆에 계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 있죠?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는 정반대로 속 터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보세요. 그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그냥 버려두면 안 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서 네가 줘야 돼. 그 원수가 목말라 하면 네가 물을 가지고 가서 마시게 도와줘야 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 실천하는 게 가능할까요? 김일철 권사님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할까봐 겁났어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진짜 어렵죠. 근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드물지만 그런 삶을 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 초기에 이분이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여수의 예양원 한번 가서, 여수의 예양원만 가면은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여수의 예양원에서 목회하면서 나병 환자를 돌보며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냈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성자라고 불러요, 성자라고. 그러다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이 좌익 세력, 공상당원에게 두 아들이 살해가 됩니다. 잃게 돼요. 계엄군이 와가지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붙잡았는데요. 바로 즉시 이 처형을 했거든요.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놀랍게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해범을 석방해달라 탄원서를 내고 계엄사령관에게 요청을 해요. 눈물로. 이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 두 아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마침내 이 계엄사령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인범을 석방시켜요. 근데 석방되자마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양자로. 그러니까 원수를 도와주고 용서한 것 뿐만 아니라 원수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표영경 집사님, 우리 준성이 엄청 사랑하시죠? 그죠?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왜? 사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다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건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우리는 못해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손 목사님보다 못하지만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도 정말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속 터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원수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라니요.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난 못해요.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원수에 도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싫은 사람, 조금 미운 사람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친척, 친구, 싫어하는 사람, 조금 많이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아주 미운 사람, 왼수, 점점 폭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원수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손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세요. 뜨겁게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둘이 싸우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사랑할 때는 언제고. 아니면 어떤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데 서로 담쌓고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들도 있어요. 저희 집만 빼놓고. 우리는 형제처럼 잘 지냅니다. 가족처럼. 예. 그래서 뭐 가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보세요. 부모 형제도요.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어느 순간에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로 또 기타 문제로 막 갈등하다가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부모 형제 자식도 필요 없어요. 돈 앞에. 그뿐이 아니에요. 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 사람들.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다가 그 연기로 우리 집에 피해주는 아랫집 사람들. 다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자꾸 얄밉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 그리고 얄밉게 구는 부하 직원들. 또 있어요. 유치원에서 우리 애를 자꾸 때리는 다른 집 아이.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말만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얌체 같은 시누이.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네. 시댁에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벌렁 누워있는 남편. 시댁에 가면 부모 섬길 줄도 모르고 권리만 주장하는 아내. 네, 또 있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왼수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가족들보다, 친척들보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원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서로 가깝게 지내다가 어떤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하면은 풀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 먹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가서 성광교회 목사님이 술 먹으라고 했대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한 번 틀어지면은 천국 문 앞에 가서도 아마 화해가 안 될 거야.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러잖아요. 별거 아닌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감정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내 감정.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요. 99%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렇게 목사님이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진당부를 하는데도 돈거래 하다가 본인들이 그렇게 자초해요. 돈은 그냥 줘버려야 돼요. 줘버릴 폭 잡고 줘야 돼요. 교회 안에 돈거래 하려고.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는데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먹이라고 그러고 줄일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라고 했을까, 묵상을 했는데,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궁금하시죠? 원수는요, 주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북한의 김정은은 용서할 수 있대야. 근데 그 사람은 한때 가깝게 지냈던, 사랑했던 그 사람은 그 원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선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부터 먼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결국 어떻게 되면 용서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품으면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는요, 지금 그때 이후에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나를 보고 감동한 그 악한 죄인이 변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복수입니까, 이거? 그 복수를 꼭 죽이고 망해야만 복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최고의 복수 아닐까? 목사님, 그러면 내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내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판은 꼭 그 사람이 망하고 죽어야만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이상의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쉽지만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영생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 나에게 막 속 터지는 말씀을 들려도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길.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방관하거나, 오늘 방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기뻐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배고파하면은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속 터지고 눈물 나죠. 이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의 선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싸워야죠. 근데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에 맞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대요. 힘을 주시겠대요. 도와주신대요. 우리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러는 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방관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방관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래요. 그렇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래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의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이 일을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네가 가서 먹게 하라.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아니, 싫은 사람에게 뭐 주는 것도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먹을 걸 주라니요, 마실 걸 갖다 주라니.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 믿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선으로 원수를 갚고 악에 맞서는, 그리고 그 원수에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수하고 복수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그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 원수의 사랑까지 받아낼 줄 아는 놀라운 세상 만들어내는 이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